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그 땅을 구체적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승리에 관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진멸했지요. 70명의 왕을 굴복시켰던 아도니 베섹도 유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거듭된 승리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아주 크게 고무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 16, 17, 18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족속이 나오죠. 겐 족속은 혈통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주 복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떠나서 유다 남쪽 황무지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그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려나무가 가득한 아주 물이 풍부한 그런 비옥한 1등급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겐 족속이 이렇게 좋은 땅을 버리고 유다의 황무지로 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유다의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겐 족속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겐 족속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려는 거고요, 유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리스도인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황무지를 걷겠다고 약속한, 다짐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가 겐 족속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지요. 시몬은 출애굽 후 1차 인구조사 때만 해도 군인 남자의 수가 59,300명으로 전체 인구수 3위를 기록한 아주 큰 지파입니다. 그 당시 인구라는 건요, 노동력, 경제력, 군사력과 직결된 그런 지표니까 시몬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조사한 제2차 인구조사 때는 군인 남자의 수가 22,2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전보다 60% 이상 감소한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을 제비 뽑을 때도요, 유다의 넓은 땅에 한 복판에 시몬이 배정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사방팔방 유다의 보호를 받게 된 거고요, 나쁜 말로는 유다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인데 유다의 믿음에 힘입어서 승리합니다. 유다의 믿음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인 것 볼 수 있죠. 그럼 유다는 남 좋은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지역을 믿음으로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남에게 전이 되는 것이면서 또한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면서 그로 인해 나까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온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받으며 베트남 현지인 신학생 교육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수년 전부터 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서 남몰래 열심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남몰래 기도한 이유는 누가 봐도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어떤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저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로 하여금 베트남 땅에 올라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역사는 전이 됩니다. 강의 전에 다 함께 기도하는데 박해받는 선교지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곳에 오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겨서 돌아갈 그런 지경이었어요. 또 제가 어딜 보더라도 좀 교수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를 나성순복음교회 교역자 또 진유철 담임 목사님 보낸 교수, 와, 이렇게 소개하는 한마디에 신학생들이 다 저에 대한 믿음이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오늘 겐 족속이 유다의 믿음에 전이 된 것처럼 베트남 신학생들은 우리 교회의 믿음에 전이가 되었고요. 저는 그 신학생들의 믿음에 전이 되어서 감동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의 환경이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전이 된 믿음의 역사 덕분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저는 저를 베트남에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기억나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시므온처럼 연약한 저는 사실 순간순간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강력한 믿음을 지닌 우리 교회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교를 마치고 돌아보니까요, 베트남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 놀라운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가 16, 17, 18절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승리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와서 그런지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머릿수가 많아서 이겼다. 두 번째, 적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겼다. 셋째,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아서 이겼다. 네 번째, 본문 1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는 머릿수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가나안의 대적이 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오늘 힘겨운 우리 이민 생활에서 나의 패배가 불보듯이 뻔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승리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요,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날 나의 재수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달려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유다 지파에 일어난 정반대의 일, 즉 패배에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19절에 따르면 유다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19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강력한 대적도 이겨버린 유다가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패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예요. 유다는 지금 청동제 무기를 들고 발로 막 뛰고 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몰고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나는 구식 총 한 자루 들고 나왔는데 적은 탱크를 몰고 나온 그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은 이러한 전력의 차이가 패배의 주 원인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사기 저자의 이 표현에서 뭔가 큰 어색함을 발견하고 있어요. 비교와 대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산지 주민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면 골짜기 주민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산지 주민은 병거가 없어서 이겼는데 골짜기 주민은 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해야 논리상 맞지 않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사기 저자의 진술에 따르면 철병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시거나 아니면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표현이 지닌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를 향해 올라갈 때는요, 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올 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적들이 가진 무기가 다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전쟁에 나왔는데 적들이 얼마나 강하며 그들이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배 때 아멘 하고 나가더라도요,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걸 어떡합니까? 내 자녀가 회복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도 막상 그 자녀를 보고 나면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의 건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나의 모든 일들이 예배당에서와 내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요, 하나도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골짜기 철병거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어제까지 잘했어도요, 우리는 결국 골짜기 철병거를 피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그런 절망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예 그 철병거를 볼 수 없도록 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철병거를 볼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철병거 앞을 가로 막아 서셨습니다. 죽음과 패배, 절망과 병마의 그 철병거, 그 쇠의 못을 자신의 몸에 박아버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철병거를 볼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그 철병거 쇠못의 박히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처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원수를 조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의 승리와 또 유다의 패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겐 족속 시몬 지파까지 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패배할 때는 21절에서 보듯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불신에 빠뜨려 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승리하고 내 주변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한두 가지 잘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한두 가지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철병과 앞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철병거를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